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행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게으르고 나태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최전선 프론트라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진행을 해서 아시다시피 하루 전날 새벽 집회 영상을 촬영하고 당일 새벽이 되면 그 영상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면 각 가정에서는 각자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렇게 새벽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는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준비하면서 매우 어색하고 또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 집회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니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 기억나시죠?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난 뉴스도 기사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신앙으로 돌아온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매번 보면 참 어려움을 겪어야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생긴다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1대1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런 상황을 주신 거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의 삶은 그동안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죠. 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갔던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배 드리면은 금방 일어나서 또 삶의 터전으로 가기가 바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고 너무나 바빠진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겠는가. 물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토닥토닥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냥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 특별한 섭리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다 신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소멸하시고 그렇게 구속의 사건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감격 이거는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지를 않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을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이 부활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허무한 신화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있는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절망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과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겨내지? 뭘 먹지? 나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먼저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또 고통도 시험도 넉넉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갔느냐면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이 죽음에 직면하는 문제가 그때가 가장 두려울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칭찬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이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이 두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어떤 소식이냐면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돼요.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는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졌는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것을 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체험이 그들을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 그런 체험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바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승리를 늘 경험하면서 사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우리의 심령을 요동케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일평생토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할 생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가 우주의 숨을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의 숨을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의 숨을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우주의 숨을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의 숨을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의 숨을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나가진 너는 너 오시니 꽤 많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나의 목숨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조금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조차도 환난조차도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뒤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중심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승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그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일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광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지금 마주 보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식구들끼리도 같이 인사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샬롬. 아멘. 샬롬. 자,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멀리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승리하시고 이 귀한 시간들이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시고, 여러분 나태해지기 또 쉬운 때잖아요. 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예배 좀 잘 준비하셔서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예배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들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체크로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재정부장이신 강위원장님 자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보내실 곳과 페이트 오더 이거 잘 적어놨으니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 평상시처럼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또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매일매일 사망자들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최전선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대기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EM의 우리 찬미자매 간호사로 수고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EM의 찬미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4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술례의 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